인도하심으로 2024년 8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일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참마음으로 노래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외식함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닌 중심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3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하신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길을 듣고 기도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피하며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탐닉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우리의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으며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말들을 쏟아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와 회개하며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고백과 사죄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는 나아가지 아니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인자들 세상만 탐닉하며 세상만을 바라보며 추한 말을 내뱉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던 완악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의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와 간절히 회개하며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39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예방하리 내가 떨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개비 주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진원에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하시오 몸소 많은 고생도 알게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진원에 십자가 예가가리 늦지 않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예배를 위해서 김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성화의 빛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을 멀리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함께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세계 만방에 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유장자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혼탁하고 어려운 일대에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며 전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하며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복도가 되게 하시옵시며 변화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살림 찬양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거룩하고 기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주마다에 넘치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 초대비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2024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귀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힘쓰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여러분 8월 18일 예배지요. 관계 소통 세미나로 주일 2부 예배 시간, 바로 이 예배 시간에 김정수 연세대 상담 코칭학 대본 교수님,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5월에 여러분 가정관계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이어서 후속편입니다. 여러분들 이날은 주일 1부 예배는 실리. 그래서 오늘도 1부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귀한 시간 모시기 쉽지 않은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도움 되시라고 여러분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요. 또 여러분 오후에 세미나를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신청해 주시면요. 여러분 점심도 준비하고요. 교수님들 만나서 상담도 좀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번 주 안에 여러분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 세미나는 주제 나와 가족을 위한, 나와 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여러분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스피치 학원 다니시든지, 저는 공부를 사실 이렇게 말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막상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와요. 잘하시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세미나도 해보시고 저희 교수님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으면 예배로 마무리하고 신청자 있으시면 이후의 시간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자유롭게 내가 좀 이걸 좀 시전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이러시면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그러시지 않으셔도 예배 시간에 세미나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여름방학, 여러분들 여름방학 잘 보내고 계십니까? 빨리 모이고 싶으시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18일 다음 주일 주간부터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좀 보면 조금 거리가 살짝 꺾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에 밤에 이렇게 보면 아직 무덥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주 그냥 너무 폭염일 때보다는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예배 8월 18일 주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 수요 성경 통독회 고린도전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함께 읽으니까 그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읽어주시고요.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제 얼굴만 계속 비춰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제 얼굴 보지 마시고 같이 읽는 거 성경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도움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 통독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간 고린도전서를 모두 통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분들, 환우분들, 새가족분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돌아보아 주십시오. 상담 세미나 다음 주간에 주일에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쁜 부채 100개 만들었는데 한 2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안 가져가신 분들 계시면 꼭 가져가시고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셨죠? 저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패션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나눠도 주시고 저게 다 떨어져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더 주문할 테니까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성경북도 100도 하나님 말씀 힘써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4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41장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두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지켜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주의 자녀들의 건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니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최영경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성경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를 위해서 샬롬 차연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일을 겪거나 여러분 책임을 맡거나 여러분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의뢰하는 말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십자가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고통이 수반되는 어려운 자리임을 표현하는 바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수치스러움의 표식이었습니다. 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나 정치범 중에 영향력이 많은 이들에게 내리는 고대 사형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 중에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고통과 절망, 수치의 형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평화와 나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찔리심은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예수님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찔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상하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죄악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는데 징계의 원인이 되고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평화가 다가와 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은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기의 이익과 부귀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하고 힘이 없는 이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니 사실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이 시작할 때는 여러분 금메달 5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무려 13개. 그래서 무얼 예상이냐 막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만큼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잘한 거죠.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여제라고 말하는 안세영 선수. 여러분 이 안세영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고 났어요. 괜찮습니다. 네. 아이들이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되겠죠. 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여러분 아주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협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함과 그리고 또 굉장히 본인이 어렵게 무상을 달고 금메달을 딴 그래서 이 어린 선수가 이제 22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선수가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이 금메달은 분노로 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자기를 억누르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들을 올림픽 금메달 기자회견 자리에서 딱 이야기하면 낭만이 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죠. 예, 아주 노회한 여러분 대한체육회 협회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젠 진실 공방으로 이끌어간다. 우린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 이제 진실 공방이 되고 나면 뭐가 진짜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법적 공방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그 선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린 사실 잘 압니다. 그 선수가 분명히 피해자일 거고 분명히 그걸 가지고 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또 막 기자들이 열심히 돕더라고요. 여러분 안세영이라는 그 선수 하나가 나와서요. 배드민턴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배드민턴 협회에 동호회가 만들어질 때마다 여러분 내야 되는 회비가 있다. 그게 여러분 수십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안세영이라는 배드민턴 슈퍼스타가 나오니까 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뭐가 이들은 누가 취해가지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 다 압니다.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억울할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리고 여러분 그 선수가 22살밖에 안 된 그 선수가 딱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선수의 마음에는 이렇게 되면 모든 부조리함이 다 해결이 되겠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죠 사실. 그렇게 하면 천국이죠. 그래서 그 선수에게 낭만이 찾아오고 부조리했던 걸 모두 다 이겨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한테 와 이러고 22살에서 귀하면 좋아 이렇게 말하고 왜냐면 배드민턴에서 중국에서는 선수가 잘 배출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계속 여러분 러브콜을 보내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여러분 세상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세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행복해질 것만 같은데 결코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이 세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안세영 선수가 자기보다 못하는 선수들도 전담팀을 꾸려서 트레이너를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도 자기 몸을 관리해줄 트레이너 좀 지원해달라 이러니까 여러분 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안세영 선수 자기가 손흥민이나 김연아급쯤 되는 줄 아나?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한테 이게 할 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정의로운 네티즌들 열심히 댓글을 달죠. 안세영은 손흥민 김연아급이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댓글을 달아줘도 힘이 있는 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셨던 고통과 슬픔의 십자가는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행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상관관계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통받고 슬픔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다니 구원이 되다니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래동요 가운데요 우리나라 가락국에 건국신화에 나오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 두꺼비를 한번 보십시오. 두꺼비.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제가 검색하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두꺼비로 아는지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또 하여튼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 이 전래 이 동요의 이 이야기를 찾으려고 막 검색했더니 재개발, 재건축 우리를 아주 두꺼비 정도로 아는 여러분 옹두꺼비라는 두꺼비가 있습니다. 이 옹두꺼비는 독이누 두꺼비라고 해요. 이 두꺼비는요 옹두꺼비가 알을 품고 있으면 뱀이나 여러분 다른 이 포식자들이 두꺼비 알의 냄새를 맡고 이 옹두꺼비 어미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연약한 이 두꺼비에게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주셨으며 여러분 우리 성경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정의 하나님. 그래서 이 옹두꺼비에게 알을 품게 되면 독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치사량의 이 독의 밀도까지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꺼비 알의 냄새를 맡고요. 두꺼비 알을 먹으려 찾아온 독사와 옹두꺼비 어미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독사가 이기겠죠. 아무리 두꺼비가 날고 뛰어도 두꺼비는 두꺼비지 여러분 독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어미 옹두꺼비가 독사에게 잡아먹히는 그 순간에 어미 옹두꺼비는요 여러분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치사량의 독을 뱀의 그 내부에 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미 두꺼비도 죽고 뱀도 죽습니다. 그런데 어미 두꺼비 뱃속에 있는 알에서 부화해서 올챙이가 되고 여러분 어미를 먹이 삼아서 뱀을 먹이 삼아서 여러분 아기 두꺼비들이 여러분 생존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 여기에 헌집은요 자식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는 어미 두꺼비를 말합니다. 새집은 뭘까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자식 두꺼비를 뜻한다라는 전래 동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옹두꺼비 어미와도 같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희생은요 예수님의 유익과 예수님이 무언가 잘 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더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가사가 이렇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여러분 화려해야 행복하고 여러분 큰 힘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의 여러분 화려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나중에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던가요? 정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분 와 내가 인생을 너무 잘 살았어 이러던가요? 정말 행복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채우면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 여러분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요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정도의 헬 조선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느끼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이제 사춘기가 되고 고등학생 저희 집은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아주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있고 지금 방학은 종류별의 아이들이 집에 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주 해음복습니다. 네, 해음복습. 엄마가 그냥 살이 쪽쪽 빠지고. 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들 어릴 때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는데 야 이렇게 힘들구나 이거를 저도 느낍니다. 아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기도하지.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요즘에 예.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 계속 붙어 있으니까 기도거리죠. 예. 여러분이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기도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예. 진지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네. 제가 사랑하니까 기도하죠. 그렇죠? 네. 그 아이 대놓고 이야기해요. 널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이렇게 매일 새로운 날에 기도해요. 왜요? 제 힘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 인도해 달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복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수요 성경 통독회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저게 뭐 세상 사람들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요 예, 말씀합니다. 예, 좀 보이십시오. 자막을 좀 보이십시오. 예, 예.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세상에서 사실 여러분 다 속이는 말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의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 상관없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건요 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너무 세상을 영세적으로 보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한테 잘해주는 건요 다 나름의 목적이 있어서 잘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져. 다 넘어져.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에게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럴 때 아멘하시면 안 되지. 이럴 때 아멘하시면 안 돼요. 예,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요. 사실. 예.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헛것으로 아신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지혜는요 하나님의 헛것으로 만드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찬양은 계속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은 나를 세상의 욕망의 소리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면 행복해질 것만 같아. 이러면 잘 살 것 같아. 이러면 좋을 것만 같아. 하지만 정말 좋던가요? 정말 행복해지던가요? 욕망대로 살아서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소망이 넘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 50년 살아보니까 아니다라는 걸 저도 아는데 저보다 더 사신 여러분들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자기를 속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속에 속고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 속여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가고 무너뜨려갑니다. 결국에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여러분 정말 탈탈 털린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찬양에서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안 넣었나요? 예, 제가 야밤 중에 듣다 보니까 제가 못 넣는다 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러분 우리를 밟고 일어서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쓰여지고 더 이상 쓸 여러분 이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버려버리는 게 사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저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하실 줄 저 혼자 착각하며 믿으며 살아요. 제 착각인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네. 여러분 세상에 미치든 하나님께 미치든 어디에든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치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대라 이러면 될 이유가 없지. 내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신다는데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요 여러분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요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뭐 엄청나게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무언가 결정할 때 주야 하면서 막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응대하다 사람들을 응대하다가 이상한 사람을 보면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진짜 저 일단 그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했어. 저 일단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많이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할 때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기도해 보는 거. 내 마음, 내 욕심대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맞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건 별거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여러분 결정할 때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계속 그러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도 생각해 보는 거. 그러면요 놀라운 건요 제가 실험해 봤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내 욕심이 여러분 사라져요.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십니까? 다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면요 내 막 끌어오르던 욕망이요 딱 멈춰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들, 십자가는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매번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배신감 느끼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홍것들만 바라보며 돌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 정죄, 여러분 이런 실망감, 두려움 이것이 내려놓아지고 사랑과 배려와 긍휼이 꽃피게 되는 복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요 내가 죽어 모두가 사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오늘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믿으며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복으로 여러분 하늘의 행복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죽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죽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시적 감사하며 사는 삶 여사 내게 주신 작은 힘 신자 나눠주며 사는 삶 여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앞서의 통성을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를 속이는 소리에 무너지고 속고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넘넘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행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여 세번 주갑시다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행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언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날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늘의 행복, 십자가의 행복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